안녕하세요. 나그네의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즐거운 가운데 있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56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어 대리 속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짧은 한 절 속에는 복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폈던 5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초청하니 나의 말을 듣고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2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하셨어요. 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초청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56장 1절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듣고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의와 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그들이 율법에 나타난 의를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사실을 아주 기뻐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56장 1절의 그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길 기뻐하는 이러한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리 속죄를 통하여 죄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의 대리 속죄로 인하여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루터는 아주 이 말씀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의의 실현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즉 구원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우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우면 하나님의 공의 곧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돼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돼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갖게 된 자는 첫 번째 나타나는 양상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참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통해서 용서받음에 대한 확인,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크게 두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킨 자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 주의를 지켜가는 것은 그에게서 멍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가는 큰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였으니 하나님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자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죄악의 행위를 그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졌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율법적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안식을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랑하여 더 이상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내리시는 복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은 악을 금하는 그런 일들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3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약속들이 3절 7절까지 이어집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두 가지 종류의 대상을 언급하죠.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고자입니다. 설명을 하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방인을 누가 이방인 여기 왜 나와? 하고 갈라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갈라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씀 뭘까요? 레위기 21장 20절과 21절에 가게 되면 고환이 상한 자, 즉 남자로서 생식을 할 수 없는 자, 그 고자는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제한을 받았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른 각종의 병자와 더불어서 질병을 얻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에 나오지 못하게 한 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심령이 회복되어져 나오지 아니하고 병든 상태, 심령이 상한 상태, 심령이 죄 중에 있는 상태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같은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어진 겁니다.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영적으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과거에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서 배척받은 자들이나 또는 율법에 의하여 몸이 상해있으니 배척받은 자들이나 어떤 자들라도 다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죄의 용서를 바라고 회개하며 약속의 구원을 바라고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4절과 5절에 이 사실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킵니다. 왜죠? 용서받은 일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일이 즐거움이에요.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굳게 붙잡는 하나님에게서 과거에는 배척당할 만한 자로 된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고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자는 아들이나 딸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기념물과 이름을, 내 이름을 영원히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인침, 권리, 영생의 기업을 그에게 확실히 주겠다.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고자와 도우로 비교되어 있던 또 다른 대상, 즉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우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나오기를 참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 너무 마음에 상하고 슬퍼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길 소원하죠. 이제 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주일학교가 3분의 1씩 모여서 이제 교회의 제반적인 주일의 행사를 오전 행사라도 정상적으로 해나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형편,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아니라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죠. 그런 자들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귐이 열렸다는 것이죠.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해 얼굴을 비추겠다는 것이고 내 얼굴의 빛을 너에게 향하여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어 내 얼굴의 빛을 너에게 비추겠다는 뜻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대에서 기꺼이 받게 되린다 하시니 이방인도 고자도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다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영적 헌신,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죠. 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시키겠다고 말해요.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 또 모으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불러 모으겠다. 하나 연합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렇지 않느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짐승은 다 누굴까요?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들여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와서 이걸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초청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8절까지 봤던 것은 미래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9절에 갑자기 시선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네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로 하셨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0절과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내 백성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파수꾼이 맹인이라면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무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을까요? 알아도 짖지 못하는 개, 그 벙어리 개입니다. 설사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니 어떻게 짖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 꿈꾸는 자입니다. 누워서 헛된 꿈이나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상과 망상을 말하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니 심판의 상황이 임박한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11절에 설명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잭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목자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목자.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이끌라고 맡겨준 바로 목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몰지각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개요 탐욕의 눈이 어둡고 제 길로만 가며 몰지각하니 저들이 꿈만 꾸니 누워서 헛된 말만 하니 파수꾼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경계의 말은 듣지도 못하고 눈먼 맹인으로서 파수꾼 자리에 서 있으니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또 알아도 짖지 않는 벙어리 개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들짐승을 초청하여 이를 먹으라 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심판날이 임박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일도 오늘같이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자기 탐욕과 즐거움과 정욕 속에 빠져 살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큰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불행이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깨어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하여 잘 교회 회중에 들려주고 함께 더불어 그 말씀 앞에 서가는 그런 지도자가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너그러운 용서를 바라보면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의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며 안식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그 안에 누려진 교통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평이 되었으니 기도의 줄기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아름다운 복일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